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즘은 시기적으로 장마철이긴 한데 비는 많이 안 오고 무척 더워서 초열대야 현상 때문에 저녁에 잠 주무시는 것도 좀 피곤하시죠? 장마철만 되면 매번 대형 사고들이 이렇게 발생했었죠. 그런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 징후를 보이게 되는데요. 하인리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원인이 되는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300건의 징후가 선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1대 29대 300 법칙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하인리의 법칙이 발표된 지 49년 뒤에 프랭크 버드와 로버트 러프러스가 하인리의 법칙을 새롭게 해석하고 버드 러프러스 법칙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발표해요. 이 버드의 법칙에는 사고가 날 뻔한 아차한 사고까지 포함해서 통계 범위의 사무에서 한 명의 사망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10명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리고 경상자가 있고 30명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600명의 아차 하는 사고가 그 비율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안전하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되니까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게 또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인재, 꼽으라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쑥쑥 스쳐 지나가죠.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떠오릅니다. 사건의 지구는 매장 공간 확장을 위해서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내력벽을 철거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둥들도 철근 함유율이 50%도 안 되는 부실 시공이었고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4층 건물을 5층으로 불법 증축을 하죠. 그리고 거기 위에 옥상에 75톤이나 되는 냉각탑을 올립니다. 냉각탑이 설치된 뒤에는 냉각탑에서 나는 우웅 이런 소리 때문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먼 쪽으로 이 냉각탑을 옮기는데 크레인이 와서 들어서 옮기는 게 정석인데 크레인 부르는 비용이 아까워서 냉각탑을 밀어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균열이 되고 지붕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게 되죠. 냉각탑을 이전한 이후에 전조 증상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건물에 잔떨림이 생긴다거나 모래가 부수수수 떨어지기도 하고 이유 없는 누소가 생기기도 하고 1층부터 2층 사이에 전단 크랙이 깊게 나기도 하죠. 그리고 95년 5월 달에 내부 직원들과 내부 입주자들이 이 운영 주체에 건의를 합니다. 안전 진단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그 달에 안전 진단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502명이나 되는 생명이 목숨을 잃었죠.
수많은 징조와 붕괴 이전에 건물 안전에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지만 그걸 전부 다 무시해서 결국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그 행위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고가 누적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나태해져 가죠. 그렇다면 그 나태해져 가는 성도를 바라보고 그를 아끼는 성도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조차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도로서 지켜야 될 그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들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채찍을 성도들에게 가하는 것은 성도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휘두르시는 게 아니죠. 이 성도가 채찍을 맞고 그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이 징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죠. 저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뒤늦게 돌아온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채찍을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날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생한 신분의 변화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 아래 신음하였던 어둠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죠.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성도들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현실과 타협해서 나태해지도록 유혹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속에서 1세기 소아시아 교회에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직접적인 박해가 아니라 로마의 유혹이었다. 안전에 대한 욕구였다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나태해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변화를 위해서 주는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결국은 변화되지 않고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 요셉을 통해서 참된 변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변화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당했죠. 요셉이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가장 큰 원인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편애가 요셉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몰랐죠. 당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쪼잔하게 다른 형들은 그 옷 하나 좋은 거 입혔다고 요셉을 그렇게 질투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단어는요, 케토네 파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버지가 장자권을 인정하는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그게 단순히 좋은 옷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고 있다는, 공식적으로 준 건 아닌데 그 의중을 채색 옷에 담아서 요셉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다른 아들들의 말은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요셉이 하는 말은 즉각 알아듣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요셉의 말에
즉각적으로 자신들을 추궁하는 것 때문에 요셉을 편하게 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형들의 질투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요셉의 꿈 사건이었죠.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죠.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고 이 두 번의 꾼 이야기를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17살이나 되는데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걸 못 가리나? 그리고 또 그 꿈 얘기했다고 또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구박할 이유는 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 공동체에 자신이 꿈에 신의 계시를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공포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형제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있는 그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는 양을 치던 형들에게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세겜까지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갔지만 거기서 형들을 찾을 수 없었고 거기서 30km나 더 떨어져 있는 도단까지 더 가서야 형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은 아주 요셉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죠. 요셉을 본 형들은 그를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유다의 주도로 인해서 은 20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요. 노예 상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노예로 팔려온 건 자체가 불행인데 이게 무슨 형통이란 말인가?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봐도 확실히 알 만큼 확실하게 함께해 주신 거예요. 드러나도록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노예한테 위탁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엄청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벌이가 한 1억씩 한 달 벌이가 한 1억씩 되는데 집안에 식모를 써요. 가정부를 써요. 정원사도 쓰고 기사도 부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재산이 한 1조쯤 된다고 봅시다. 그 1조를 전부 다 가정부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보디발이 노예에게 지금 가정부보다 그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에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겨서 운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요셉은 정직했어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말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더나 하고 물어보면 요셉은 사실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고자질쟁이로 낙인 찍히고 미움받은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요셉의 행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한 것, 요셉이 잘못한 건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나 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에서 봤을 때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야곱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당장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그러는데 니들 그랬다며? 라고 야단쳤을지도 몰라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한테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허물을 계속 드러내게 하는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았던 요셉과 다르게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을 숨겨요. 37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의 형들입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심지어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패론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르바이를 거짓으로 만들어내죠. 요셉은 형들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를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형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변화를 경고하는 요셉을 오히려 노예로 팔아넘겼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고집스럽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공의를 행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이 원하는 시각으로, 세상이 원하는 상태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 두 부류 모두 변화는 거부하고 있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을 더욱 떠나는 변화를 거부하는 거고, 떠나도록 변화를 거부하는 거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요셉은 순종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갔는데 없던데요? 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무려 30km 반경으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3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렇죠? 강주광역시를 벗어나서 한평, 나주 인근까지 샅샅이 뛰었다는 거야. 그 시대에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걸어서
형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은 달랐죠. 19절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나를 해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37장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간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큰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선악의 판단 기준이 그 사회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고 보디발이나 보디발 아내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현상을 본 거예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나온 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참 지금은 절판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교회에서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집에서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은 그 진짜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식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내 모습은요, 무방비일 때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걸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에 엄청난 기회가 왔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일명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그 정직한 성품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정직함으로 노예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다가 이제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겸손, 참되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열심히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참된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포자기 할 만도 하길 텐데, 그죠?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꿈대로 요셉이 치리하는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어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 와서 절을 할 때가 있었죠. 창세기 42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주목해야 될 것은
형들을 봤을 때 그때서야 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형들을 보고서야 그 꿈이 기억이 났는데, 요셉은 그 꿈을 잃어버리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빈틈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캄캄한 칠흑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그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당장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남아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절망 속에서도 묵묵하게 정직한 자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는 아직 곡식단을 거두어서 돌아올 때가 보이지 않아요. 하러나 믿음으로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백미러로 봤는데 뒤에 차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고개를 싹 돌려보면 옆에 뭔가가 있죠. 그때 사고가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백미러 뒤에 조그마한 보조 미러를 달기도 하고, 요즘은 그 디지털 백미러를 달기도 해요. 후방 카메라처럼 달기도 해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서울 마포교회 다운교회 석정일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지체들은 이런 사각지대의 폭을 좁혀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서로의 사각지대를 보고 알려주는 존재들, 이 성도라는 거예요. 인지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행동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바둑을 둘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바둑 두는 사람이 아니라 바둑 두는 사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하기 어려워. 내 문제의 사각지대를 내가 잘 못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 목장의 목원들은 나의 사각지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각지대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목장에 가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지고 불투명했던 부분이 투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늘 보고 싶어지는 거죠. 목장 식구들은 나의 사각지대를 커버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벗어나는 일이라면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각오하고 일을 수행했어요. 어려운 일도 그래서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인생에는 고통이 뒤따랐어요. 어떻게 보면 정직한 자가 형통하다, 이 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만큼 요셉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늘 어려움 당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데 하루, 이틀, 1년, 10년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이루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참아내 가야 되는 걸까요?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또는 억울하게 죄수로 복역하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낯선 땅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낯선 곳에서 사명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요셉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오직 요셉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죄수로 외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셨어요. 요셉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의 변화를 주시는 것은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요셉이 낯선 곳으로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낯선 곳으로 보내고 낯선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버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수없이 경고를 받았지만 형들은 무시했어요. 결국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변화된 삶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7년의 흉년, 그 막대한 기간 동안에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경험하지 못한 낯선 인생길로 몰아넣으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낯선 환경으로 인도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